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시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형편과 처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서 어디서 낯익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제목은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 제목입니다. 중세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켄피스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고 또 자신의 그런 생각을 책으로 저술했는데 지금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또 사랑받는 고전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렇게 여긴다면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선한 일들을 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들의 판단과 달라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하는 일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겸손하고 화평하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헌신적이 되고 말을 삼가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함께 거하실 것이다. 외적인 것들에 마음을 돌리면 그분은 우리 안에 설 자리를 찾지 못하실 것이다. 만약 그분을 몰아냄으로써 잃게 되면 위급할 때 누구에게 달려가고 누구를 진정한 벗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친구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으뜸 가는 벗이 되지 않으면 슬픔과 외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보다는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그런즉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일부로부터 사랑을 받더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더욱 특별히 사랑해야 한다. 친구를 많이 사귀라.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라. 하지만 예수님을 더욱 특별히 사랑하라.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세계 고전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 그 다음에 철로 역정,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건 기본으로 한 번씩 읽어봐야 할 책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씩은. 우리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 제목이 아니어도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라고 합니다. 자, 5절 말씀.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교만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저도 교만하고, 장로님도 교만하고, 권사님도 교만하고, 집사님들도 교만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겸손할까요? 그러나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사람도 교만합니다. 자기보다 조금 못난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아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죄성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거 싫어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자신의 교만함을 깨달은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철저하게 끼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겸손해질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진흙으로 먼저 빚으시고 코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불어 넣어주신 그 생기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과 전혀 생각과 마음이 다른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보다는 죄를 가진 인간의 성품대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빼버리면 인간은 그냥 흙 한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부하고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얼마나 많이 닮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도 내 생각,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겸손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이 없다면 아직 멀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자, 6절, 7절, 8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아지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6절에 하나님의 본체와 7절에 종의 형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이 관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관주를 보셔도 되는데, 자, 본체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말로는 이 본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이 연상이 되는 것이고, 형체는 겉이 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원어상으로 6절의 본체와 7절의 형체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6절에서는 본체로 해석을 하고 7절에서는 형체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종의 본체라고 하는 단어가 좀 이상하니까 하나님의 본체, 종의 형체로 해석을 했겠지요.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속이나 겉이 똑같아야 본체를 닮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것.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겉과 속이 같으십니까? 예를 들어 배우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천재 의사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그는 역할에 대해서 아마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를 할 겁니다. 또 병원에 가서 의사의 일상을 따라 살아볼 것이고, 또 의학 용어도 익혀야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하는 장면도 직접 보고, 또 도구를 가지고 연습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그 역할을 탁월하게 잘했다 하더라도 그가 진짜 의사는 아닙니다. 자신의 배역을 잘했다고 해서 실제로 의사인 것처럼 수술을 하려고 한다면 그는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타인의 생명에 위험에 빠뜨리겠죠. 겉으로는 의사인 척 연기를 했지만 실제 의사의 본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인기 있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 드라마에서 의사 역할을 너무나 잘했던 배우가 병원에 가서 내가 의사 역할을 해봤으니까 내가 수술하겠다라고 병원에 가서 그런다면 여러분 다 웃을 일이죠. 의사 가운만 걸치고 연기한다고 해서 다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가 의사가 되려면 공부해야 되죠. 의과대학을 가서 6년간, 그리고
인턴으로, 레지던턴으로 여러 경험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야 천재 의사의 본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의사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흉내를 내거나 겉모습만 비싼 것이 아니라 겉은 물론 속도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처럼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온 우주를 함께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아담을 빚어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본체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온 우주를 통치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미리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의 모습으로 그려보면 키는 160cm도 되지 않고 길에서 한번 만나면 다음에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을 듯한 외모를 지녔을 것이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장터를 떠돌아다니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학교는 초등학교를 다니다 말고 몸은 약해서 늘 병을 달고 살고 그래서 몸무게도 나가지 않고 허약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요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외모를 지녔을 것입니다. 게다가 투박한 갈릴리 사투리를 쓰셨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하니까는 당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물론 일반 사람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굴 잘생긴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얼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얼꽝이었습니다. 그 과거에 그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그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예,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요. 그 어제 인터넷에 여러 번 막 들었는데 잘 이 뽕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만 가사만 제가 좀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얼굴이 잘났으면 앞줄에 섰을 텐데 풍채라도 좋았으면 어깨라도 폈을 텐데 그래도 남자라고 울지 못하고 가슴에 쌓인 한을 풀기 위해서 이제는 조용히
뭔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뭔가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게 1절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기에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난을 겪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얼꽝이었던 주님은 외모 지상주의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남의 마국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고달픈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아십니다. 예수님도 피곤에 지쳐서 태풍이 치는 배 위에서도 깊이 잠이 드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피곤함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늘 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셨기에 집 없는 사람의 서름도 아십니다. 또한 주님도 우셨기에 깊은 밤 잠 못 이루고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인생이 못이 박힌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이를 위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이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 때문에 우리가 감추고 싶은 수치 때문에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주님을 본받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종교적인 형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결코 대충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자기를 포장하고 과시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이 만든 질서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것이 그대로 왔기 때문이죠. 어느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하이소프라노의 음역을 가진 크리스찬 청년이었는데 그가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임 교수 밑에서 지도를 받는데 이 주임 교수가 이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교회는 가도 좋은데 성가대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찬송가처럼 음역이 낮은 노래를 부르면 다듬었던 목소리를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지려면 교수의 지시대로 따라야 하겠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 형제는 일찍 가정에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지라 고민하다가 결국 그 지도 교수 밑에서 지도를 못 받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성가대를 포기할 수 있으랴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교수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없다 해도 주일의 성가대에서 찬송을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 청년은 그 교수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엄청 나더랍니다. 막 마음의 갈등도 일어나더랍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였지만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사람이 되었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으로 스스로 위로를 받았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부흥 집회에서 특순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껏 불렀던 감정과는 다르게 신앙적인 고백으로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찬양대가 찬양을 쓰지 않습니까? 찬양대가 제일 먼저 은혜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가사도 보면, 그렇죠? 오늘 찬양대 가사를 보면 그 가사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 찬양대가 그 가사를 고백으로 찬양을 하니 얼마나 은혜 받겠습니까? 이게 찬양은 신앙 고백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눈물이 나는 것을 참아가면서 자신이 깊은 은혜의 감격 속에서 이 찬양을 불렀답니다. 또 회중도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 그에게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전에 지도받았던 교수보다 더 훨씬 명성이 높은 교수가 한번 보자고 하는 전화가 왔어요. 결국은 그는 그 교수 밑에서 다시 지도를 받아서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오늘도 유명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헌신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리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마귀가 놀라서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죄에서 용서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가장 낮은 분이셨던 그분이 이제는 가장 높아지셨습니다. 에스겔이나 다니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분의 모습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지, 예수님처럼 겸손해진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만나서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물론 물은 낮은 곳부터 채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겸손의 사람에게 먼저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십시다.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성도들과 한 마음이 되는 것, 가족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라기는 우리 파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신실하게 오직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